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고 있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결론이며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구원의 실체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고 성전 측량과 1260일 예언 등이 나올 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은혜시대에 구원받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시대에 구원받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장차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은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시대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시대를 말하고 있으며 이방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시대의 구원은 영원 구원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7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가 은혜시대의 전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환란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자연스럽게 아셨을 것입니다. 환란시대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시대는 교회의 환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시대와 환란시대의 차이점은 구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구원이 영원 구원이었다면 환란시대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구원과 육체를 구원받을 복음을 각각 따로따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란시대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시대의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은혜시대의 구원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환란시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에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구원받을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홀연히 몸이 변화되는 구원은 받을 자들만 받게 될 것이며 믿어지는 자들만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을 구원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왜 비밀이 될까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의 구원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구원이 아니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추수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 구원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구원이었다면 환란 시대의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그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다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교회를 추수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 앞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의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직분이 폐지되고 다 동일한 입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야 교회의 직분자들이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이 보장되고 있지만 환란 시대가 되면 교회의 직분은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선별적으로 구원하는 교회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서 사람의 미혹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과 신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에는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그 잘못된 해석들이 현실이 될 때 저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요단강 앞에서 다 죽고 단 2명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나오고 한 나라를 이룰 그 숫자가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다 떼죽음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몰살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떼죽음을 당한 것은 사람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동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환난, 추수를 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런 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의 미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는 발람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전하면 그것이 환난의 때에는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성경풀이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전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음은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행음을 상달되지 않는 예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자칭 선지자들의 교훈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성도들로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아니면 완전하게 해석해낼 수 없으며 14만 4천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귀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14만 4천도 아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나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14만 4천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할 그 14만 4천 두 증인, 그들이 예언을 할 때에 들을 귀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들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에게 주시기 위하여 7인으로 봉해져 있었으며 14만 4천에게 주시기 위하여 봉해진 7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제하실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요한계시록을 전할 자들은 14만 4천이며 14만 4천만이 성도들을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으며 14만 4천만이 은혜시대 성도들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14만 4천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사람들이며 14만 4천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마쳐질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침노하는 구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14만 4천으로 인하여 천국으로의 침노가 끝나고 천년 왕국으로의 침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교회는 추수되며 이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에 대한 증거와 성경의 기록이 있어야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신빙성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왜 14만 4천에 의하여 기독교의 모든 구원이 끝이 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에서 2일 후에란 요한계시록 6장의 일이 있고 난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하여 전파되어 땅끝까지 전해진 그 천국 복음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인 영원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이 끝난 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 새롭게 7장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은혜시대의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끝내신 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인 우리가 육체를 구원받을 그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비유이며 실제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이를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족속에 가입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상급을 받을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고 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또 2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전 먼저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을 거두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거두신 다음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 14만 4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14만 4천이 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반드시 14만 4천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며 14만 4천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이 먼저 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순교자들이며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이들은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언할 때에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전 3년 반 1260일의 기간 동안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할 때 새로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나오기 때문에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는 대상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들이 은혜시대의 구원과는 다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또 한 가지의 옷을 더 입게 되는데 그 옷이 흰옷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입은 흰옷은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원에 이르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천국 복음 앞에 도의 초보였다면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앞에 도의 초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지금 교회는 환난 전 구원이냐 환난 후 구원이냐의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통과되느냐 아니면 환난을 겪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환난이 세상에 임할 환난과 교회에 임할 환난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임할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이지만 교회에 임할 환난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환난입니다. 교회에 임할 환난은 그러니까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 구원받을 대상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 그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상에 임할 환난과 교회에 임할 환난을 나눠서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다 휴거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닥칠 환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휴거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도대체 성경을 뭘로 알고 가르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휴거하기 전 먼저 교회의 추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휴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휴거자는 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들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성도들은 대환난, 그러니까 세상에 임할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구원받을 대상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임할 환난은 모든 성도들이 다 겪어야 하는 환난입니다. 이 교회에 임할 환난을 피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할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의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이들은 알곡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교회의 추수를 통하여 나오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면 세상에 임할 환난은 겪지 않지만 반드시 교회의 환난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그런 환난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난, 여기서 장로가 말하고 있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난은 교회에 임할 환난이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추수의 환난인 것입니다. 이 환난을 우리는 잘 대비하여 알곡으로 추수되어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모두 다 휴거하였다가 모두 다 왕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다 백성은 없고 왕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그 다스림에 대하여 그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